글쎄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시장에 가게 되면은 종종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자녀를 데리고 시장에 온 엄마와 함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종종 맛있는 가게를 앞을 지나거나 또는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날 때 갑자기 그 어린 꼬마가 떼를 쓰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그런 장면이 아주 흔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해야 될 바를 알죠. 사달라고 곱게 한두 마디 던져도 엄마가 응답이 없으면 길바닥에 누워서 떼를 쓰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 외칩니다. 저걸 사달라고. 젊은 엄마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야단을 치고 해도 떼를 쓰는 것이 멈추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죠. 강한 엄마들은 그래도 끌고 가든가, 아니면 마음 약한 엄마들은 이 창피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작은 것이라도 뭘 하나 사서 쥐어주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자주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교육 지침에 보면 그런 때 과연 어떻게 어린아이를 지도해야 될까? 그러면 대부분 교육 지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엄마에게는, 부모에게는 일관성이 필요하다. 한번 사주고 한번 안 사주면 아이들은 또 떼를 쓰고 잘못된 습관과 기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일관되게 원칙을 세우고 지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읽는 교육서나 또는 부모들에게 나누어지는 교육 지침에 말하는 내용들이죠. 사실 근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당황스럽죠. 자, 그런데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떼를 쓰고 말을 듣지 않는 자신의 어린 아기의 그 욕망 속에서 마구마구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그 자녀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유사한 상황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으면 마치 철없는 아기들처럼 떼를 쓰고 응답이 없으면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마치 시장터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창피를 주면서 나자빠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간절하면 저럴까라고 이해도 되지만 신앙적인 모습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철없는 아이가 떼쓰는 것 같은 모습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떼를 쓰더라도 어떤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임시로 만들어진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중보하고 응답했던 그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 엑기스만 모아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모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그 중보의 기도를 할까요? 한번 앞부분의 내용을 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사명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던 그 사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3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들을 위협하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고 대신 너희 앞서서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주님이 안 가시고 누군가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기서 보면 모세는 중보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입술로 그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중보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을 바라보면서, 저 세상 밖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을 끌고 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의 인도자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인도자. 그 사명이 첫 번째로 깔립니다. 가장 기초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한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자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마지막 내용은 이름으로도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모세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도 반복되고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표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모세 외에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랑이죠. 그 사랑에 근거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말하자면 흔히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많이 달리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 중보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초를 세우는 것이 뭔가? 무엇에 근거해서 중보하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했던 말씀의 내용들에 근거해서 자신의 중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빌드업해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기초들 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기초로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언급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중보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이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는 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정말로 제가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면 그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제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모세는 이미 많은 걸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입었죠. 기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나중에는 이 구절을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으로 바뀌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제가 정말로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면
중보자로 세우셨다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진정 심각한 죄를 졌지만 주님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죄가 성한 백성이지만 주님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가 계속 오늘 본문에 조금씩 다른 말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죠. 약속의 땅까지 가서 너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개인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죠. 여기서 이 대답을 들었지만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잘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면서 마치 모세 개인에게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모세의 요구에는 복수형의 요구인데 이 백성을 하나님은 계속 너를 단수형으로 대답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또 복수형으로 다시 요구를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해야죠.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같이 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행이 달라고 요구하죠.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등에 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과 함께 그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응답하겠사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스라고 대답하시지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굉장히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긴장 관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27절에도 나오지만 모세에게 그 모세를 향한 아주 특별한 사랑을, 다른 성경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의 속 내면까지 모두 다 이해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특별한 하나님의 페이버죠. 사랑을 너가 받고 있다.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큰 사랑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시는구나라고 느끼면 금방 교만해져서 넘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넘쳐납니다. 다윗이 그러했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고 분노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너를 통하여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 앞에서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계속 1인칭으로 그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보이시지만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이라고 얘기하죠. 계속 복수형으로 대답합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린 이 모세를 가지고 평가하는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구절을 알고 있죠. 그는 땅 위의 모든 자보다 더 온유한 자였다. 민수기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어떤 지명을 얘기하면서 오늘날은 이 지명의 이름이 뭐다. 말하자면 모세 오경을 후대의 선지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본질의 본래 내용을 건드리지 않고 첨가해서 한 줄씩 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새로운 지명에 대한 설명의 경우도 있는데 그 민수기 12장 3절에 후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한 줄 붙이는 것이죠.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그가 온유했다. 한글 성경은 온유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난한 자, 겸손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많은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금 눈앞에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자신의 손길을 통하여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직접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누군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버림받고 목자가 되어 살아가던 자신을 그렇게 40년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부르심을 그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계속해서 변덕스러운 목이 굳은 그 백성의 연약함을 목도합니다. 도저히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 앞에서 자신이 붙잡고 의지할 바는 오직 은혜의 하나님 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이 같이 가셔야 된다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신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같이 동행해 달라고 부르짖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짊어지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미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오직 그때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우리 스스로를 향한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나갈 것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붙잡는 것, 그리고 나아가 조금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어서 응답하실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계속 중보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굉장히 개인적인 어조로 대답하십니다. 모세의 응답의 14절에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사실 이 표현은 원래대로 하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친밀한 표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에게 아주 개인적인 어조로 그 언약의 성취를 설명하십니다. 이어서 17절에서도 그러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할 것이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말을 다 응답할 것이다. 성경에 그 누구도 듣지 못한 이 특별한 사랑의 어조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분명히 전체 응답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비록 패역하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쓰고 오직 모세에게 마치 그 모세의 개인과 1대1로 이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런 어조로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모세를 향한 특별한, 신실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편에는 드러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와 함께 만나는 이 시간에 저 멀리 떨어져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임재하신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앞으로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패역한 자들에게 내려질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그때 3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3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달라고, 그것을 확증해 달라고,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모세에게 응답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응답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앞으로 40년간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놀라운 기적으로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셨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언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규칙들, 율법의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된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율법을 통해 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금 송아지 우상 사건에 드러난 것처럼 불과 40일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배역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40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많고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넘쳐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40년 전 출애굽 때에 이미 장년이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하죠. 나머지는 20세 이상의 어린 자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매일매일 배우고 경험했던,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난 그 젊은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모두가, 패역한 너희들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영광을 드러낼 그 신실한 언약의 백성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설 때에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둡고 배역되고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고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며 이 40년의 세월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갈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은혜로 하나님은 그 옛날 모세에게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 중보자로서 모세의 모습, 그리고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두 가지 주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세처럼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든 눈에 보이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생각해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신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이웃 속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비록 매일매일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며 그것을 붙잡고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그 은혜의 손을 펴셨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성도의 길을 주님이 마지막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 참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길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모세의 중보를 받으시고 그들을 다독거리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신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도 모세의 믿음을 따라 세상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현재 위치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여잡고 하루하루 이 길을 충성되이 나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주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